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영적인 목표로 우리가 세우고 또 1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배로 이동하는 중에 폭풍도 만났습니다. 몰타섬이라는 곳에 내려 독사에 물리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로마에 도착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다이나믹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매우 조용하고 소박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보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어떤 기적들, 빌립보 감옥에서의 어떤 놀라운 표적,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부흥의 현장보다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듯이 1대1로 말씀을 나누고 또 순으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듯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조용한 말씀의 사역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때 이런 조용한 말씀의 사역을 통해 퍼져나와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다이나믹한 모습이 아닌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서론은 나타나 있지만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죠.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향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은 명확하게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이유, 대상, 목적을 기록하지만 결론적인 끝마무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명확하게 서론과 결론이 나타납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여러 편지를 쓰는 양식에 충실합니다. 누가도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몰라서 이렇게 끝맺음 없이 책을 끝낸 것은 아니죠.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맺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한 역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온누리교회가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비전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29장 비전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온누리교회 2단 아니냐,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주장한다.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가 주는 이 메시지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사도행전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설명하는 이름인 것이죠. 오픈 엔딩인 것입니다. 열려있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책으로 매물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면서 경험한 것처럼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 병자가 낫는 기적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할 수 있어요. 1:1 양육을 통해, 순을 통해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든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다 실천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해에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30절 말씀에 바울이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증언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28장에 갇혀 있는 것은 감옥에서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죠. 셋집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택연금 수준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바울을 지키는 한 사람과 함께, 군사와 함께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셋집을 얻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는,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이들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 주변 돕는 이들이 초청해서 데리고 오고 계속해서 그런 만남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기간을 보낸 후에 그는 풀려났고, 그리고 그가 가고자 했던 서버나 오늘의 스페인도 방문했고, 그러나 주 67년경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는 체포되었고 투옥되었고, 그때 갇히는 것은 정말 힘든 지하 감옥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때 누가만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그 밖에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채 그가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했을 때는 결코 교회는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공동체로 존재했을 때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쇠퇴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4차 로잔대에도 많은 지도자들의 발표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발표는 핍박받는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이었죠. 이란, 파키스탄, 중국, 여러 핍박 속에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하여 반역의 세상이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반역자의 편에 서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역을 멈추고 손을 들고 돌이켜 항복하라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항복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진다 라는 초청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선언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졌다고 했고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13장 49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이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통로가 될 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교회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는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위협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되지만 만일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일이 아닌 그저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관심이나 또 혹은 교제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는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해도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선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인해서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로 히스토리를 두 단어로 나누어서 His story, 그분의 역사다라고 분리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반역한 세상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역전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결코 이것을 잘못된 상황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더욱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 그건 뭡니까? 자신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숲에 들어간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숲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저 위성 GPS를 연결해서 모르는 길을 가도 담대하죠.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니까 모르는 길도 그냥 주소치고 담대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일, 이 모든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는 이 전체의 지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군생활을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들어가서 이제 소대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때 독독법 과목이 있었어요. 그 독독법 교관께서 강의를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을 때 소대원들을 이끌고 이제 전장을 다닐 때 소대원들을 죽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도를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나침판과 지도만 가지고, 물론 요즘은 이제 GPS가 있으니까 뭐 이제 옛날과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이걸 다 지도만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이런 말을 했는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도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물소리가 들려오고 그 골짜기에 바람이 느껴지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지도를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 그러니까 섭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지도라고 볼 때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땅을 치며 한탄하며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쁘게 왔습니다. 담대하게 왔습니다. 흔들림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 자신은 깨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이렇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는 편지들을 썼죠. 빌립보에, 골로새에, 에베소에. 그 만 2년 동안 그가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이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기만 했다면 그런 깊은 글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갇혀 있으므로 제한된 상황에서 그가 깊이 쓴 편지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짐으로써 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읽기만 하면 복음을 듣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죠. 마틴 루터가 1517년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반박문을 붙이고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런 로마 교황청에 엄청난 위협을 받았죠. 처음에는 경고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종교 재판도 받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러다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름스 의회에 이제 종교 재판을 며칠 동안 받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중간에 이제 루터가 납치당합니다. 루터가 이제 저러다가는 언젠가는 죽임당한다는 것을 안 이 비텐베르크의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자신이 신뢰하는 부하들을 시켜서 복면 강도단처럼 이렇게 보내서 그 돌아오는 길에 루터를 납치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납치극을 벌인 거죠. 그리고 그를 성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 성의 이름이 바르트부르크 성인데 저도 언젠가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루터가 갇혀있던 작은 방, 성탑 위에 작은 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가 있던 방, 또 책상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남아있죠. 높은 성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책임자에게만 이 사람이 루터라는 걸 알리고 나머지는 일체 알리지 말라. 그 루터를 수염을 기르게 하고 가명을 주어가지고 루터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루터가 이제 길에서 납치돼서 살해당했다. 루터를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던 거죠. 로마 교황청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편으로 루터가 더 이상 교황청을 반대하는 일을 못하게 함으로 일단 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자 납치극을 벌인 거죠. 근데 그 10개월 동안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루터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루터의 이 테이블톡, 탁상 담화가 책으로 남을 정도로 식사하면서 또 티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도 얘기 못하고 아는 것도 얘기 못하고 그렇게 독방에 갇힌 사람처럼 10개월을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루터가 많은 글을 씁니다.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는 글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인 책도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짧은 기간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안 만났기 때문이죠. 그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짧은 기간에. 당시에 그런 면죄부 같은 것도 만드는 로마 교황청의 부패가 일어난 일은 뭡니까? 성경을 성도들이 직접 읽을 수 없었던 시대에 모든 미사가 다 라틴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제들만 라틴어만 알지 성도들은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진행진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 어느 사제는 로마서를 성경을 거꾸로 펴놓고 읽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시대였기에 면죄부 같은 그러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수긍했던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이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종교개혁이 불이 일어난 거예요. 때마침 먼저 발표했던
인쇄술이 그 독일어 성경을 발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맞은 거죠. 그러면 10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은 그저 루터를 살리고자 했을 뿐이에요. 루터는 답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일어난 일이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계속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때까지 그의 탄 배를 보호하시고 몰타섬에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게 하신 건 바울이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던 바로가 등장하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헤롯이 등장하죠. 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을 핍박했던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나타나죠. 또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또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셨고 바울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마지막에 가두어 놓으신 상황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위대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의지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가두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을 약함에 계속 두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함께 들어갈 영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 가운데 처하는 세상의 부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심판받을 옛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인가? 죄에 사로잡힌 옛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힌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져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의 편에 설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온전히 임할 그날까지 그분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